안녕하세요. 전 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12월 16일 목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오시기로 약속된 분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제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요한복음 1장 30절 말씀입니다. 찬미가 539장 눈 감으면 내 맘에 노래 있네. 이 찬미 함께 부르시고 기도력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눈 감으면 내 맘에 노래 있네. 맘 아픈 일 나타날지라도 이 모든 것 다 디딤돌 되리라.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닐세. 그때까지 내 마음 노래하며 끝까지 기쁘게 가리라. 그날까지 저 천상 바라보리. 주 날 부를 그날까지. 자기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임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력에 있는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사건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소년 시대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던 일과 랍비들과 대화하며 생긴 일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알았으며 그가 메시아이심을 믿었지만 아직 결정적인 확신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처럼 여러 해 동안 은둔해 계시고 자신의 사명에 대해 특별한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았기에 그분이 과연 오시기로 약속된 분이실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모든 것이 다 분명해지리라고 믿으며 기다렸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메시아가 침례를 요구할 것이며 그때 그의 신성이 나타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메시아를 백성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으로 예전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음을 오늘 기도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신에게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천사로부터 예언을 듣고 그 증거로 친척 엘리사벳이 아들을 임신한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일어나 엘리사벳의 집으로 가보았더니 뱃속에 있던 침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노는 모습을 보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마리아와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즉 침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어머니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태어나심을 들었음에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 자신은 들로 나가 지내면서 과연 예수님이 장차 오실 메시아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오늘 기도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기 위해 오셨을 때 요한은 전에 어떤 사람에게도 찾아볼 수 없었던 순수한 성품을 그분에게서 보았습니다. 그분이 계신 그 자리는 분위기까지도 거룩하고 엄숙했습니다. 요한은 요단강에서 자기 주위로 모여든 무리로부터 어두운 범죄의 이야기들을 듣고 죄짐에 눌린 사람들을 접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분처럼 신령한 가마를 나타내는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메시아에 관하여 요한에게 계시된 것과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요구에 응하기를 주저했습니다. 죄인인 그 자신이 어찌 죄가 없으신 분에게 침례를 베풀 수 있단 말입니까? 침례는 죄를 고백하며 그것을 씻는 의식인데 어찌 회개할 필요가 없으신 분께서 그런 의식에 순복해야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실 때 그는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의 머리에 머무는 것을 보고 성령에 감동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야기하며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 때문에 그를 증거한다고 외쳤습니다. 즉 그는 예수님의 품성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침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이야기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 아니고서는 침례 요한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침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께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늘 그분만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